38장 먼저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8절까지인데 표시 먼저 합시다. 1절 지도 표시 하겠습니다. 1절 지도 표시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38장 1절 시작.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번제단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자, 그러면 번제단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거부터 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약간 어두운데 먼저 뭘 좀 보고 싶냐면은 이게 성막 전체의 구조예요. 성막 전체의 구조. 이게 성막이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성막 정문이에요. 정문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동서 남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맨 먼저 뭐가 있냐면은 마당 있죠. 마당. 이런 마당. 이게 성소 지성소고 얘가 마당이에요. 이 마당을 가리켜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뜰 그런 말이에요. 뜰. 그 뜰 할 때가 바로 요 마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당. 그러다 특별히 또 만약에 뜰에서 보이세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사실은. 그래 가깝게 오셔야 돼요. 안 보이죠? 뜰에서 이쪽이 남쪽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남편뜰, 이게 이게 남편뜰이에요. 남편뜰. 허스밴드 남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쪽. 예, 그러니까 이게 남편뜰. 이쪽 남편뜰에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잘 안 보이지만. 그다음 이쪽이 북편뜰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뜰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지는 않지만 뭐냐면 번제물을 어디에서 잡냐면은 끌고 온 양, 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잡냐면은 이 북편 뜰에서 잡아요. 여기서. 소나 그러니까 제물을 여기서 잡아요. 이쪽은 주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얘기해서 너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레이기 들어가면 제사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그 제물을 갖다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할 때 어디서 먹는 걸 말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 뜰에서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계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사 순서에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그때 먹을 때 어디서 먹어요? 이 남편 뜰에서 먹게 돼 있는 거야. 남편 뜰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정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뜰이고요. 뜰 중에서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요. 이게 동그라미 쳐졌죠?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가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의 전체 그림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체를 가리켜서 울타리, 이거를 휘장, 포장,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울타리 포장이라고 되는데 이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 이제 번제단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번제단 모양인데 뭐 여러분 무슨 크기 이런 거는 그렇게 뭐 큰 관심 안 둬도 돼요. 우리는 모양을 대략 보고 성경 읽을 때 그 모양을 기억하려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뭐 치수나 이런 거는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번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그 다음에 너비 이게 다 똑같아요. 5자. 그렇죠? 그래서 번제단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위에가. 그러니까 정사면체죠. 이게 사면체. 정사면체.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어디 읽으냐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성경 한 절 한 절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좀 자세하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번제단 네모퉁이 뿔을 하나씩 만들어라. 이게 뿔이에요. 이게 뿔. 요게 뿔이에요. 뿔. 이해가 되셨죠? 그 뿔을 만들어. 보통 성경에서는 뿔 하면은 힘, 능력, 그리고 어떤 구원.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구원의 뿔 그런 얘기 나오죠. 그 구원의 뿔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갖다가 이제 제거할 때 달려가서 뭘 잡아요? 뿔을 잡잖아요. 제단 뿔을 잡아요. 제단 뿔을. 근데도 죽여버리죠. 솔로몬이 그냥. 예. 그래서 이게 구원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구원을 이제 상징하는. 그래서 뿔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레위기 가서 보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여기다가 밑에 뿌리기 전에 이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어요. 뿔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르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왜냐면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뿔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뿔과 제단이 하나로 있게 하라. 이렇게 하나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게 하라. 그리고 나서 거기다 뭘 입혀요? 노새. 여러분 성막에서 성막 얘기할 때 성소와 지성소에 여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다 뭐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쵸?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나 이 번제단은 뭐로 입혀라? 노새로 입혀라. 노새로. 왜 노새로 입힐까요? 피가 묻어서? 금값이 떨어지니까 피 묻으면 이게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불을 피우는 곳이죠. 그래서 뭐에 강해야 돼요? 열에 강해야 돼요. 열에. 그래서 놋이 이 청동이 1083도. 그러니까 융해점이 열에 의해서 녹는 점이 1083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열을 견디는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놋을 입혀라. 그러니까 먼저 이 틀은 뭐로 만들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놋을 입히는 거예요. 겉을 갖다가. 성소 지성소 물건들은 금으로 도금을 했다면 여기는 놋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은 뭐냐면은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능을 먼저 생각했다. 금으로 입히면은 예쁘긴 하겠지만 그것은 열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기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를 더하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번제단의 부속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속기구들.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릇이 있고요. 고기를 담는 그릇이 있고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고기 막 뒤집고 어떻게 할 때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갈고리를 집어서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불을 옮기는 그릇. 여기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불을 피다 모든 성막 안에 이루어지는 불씨 이런 거는 번제단 걸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에 가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된 다음에 이제 가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태워서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때 그 다른 불이 뭐냐면은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서 불을 피워서 불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데서나 불을 가져다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잖아요. 불을 옮기는 그릇 여기다 담아서. 그리고 부삽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를 담는 통. 이제 번제단에서 태우다 보면은 재물이 재가 남자 다 타고 나면 그 재를 갖다가 이제 긁어 모아서 이제 갖다 버리기 위해서 담는 통. 이런 것들이 부속기구들이 이렇게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3절이. 이해가 됐죠? 이것도 다 놋으로 만들었다. 자, 4절 한 번 더 읽어줘. 4절 다 같이 시작. 그물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번제단이고 이 번제단 안에다가 그물망을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삼겹살 굴 때 삼겹살 고기 철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끼는 거예요. 끼는 거. 그러면은 이 그물망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물망에 있는 데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채까지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고리 자체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번제단 틀과 안에 그물망. 이게 이 그물망이 이 틀에 어느 높이까지 와 있다? 중간 높이까지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중간 높이까지. 예, 거기서 재물을 올려놓고 이제 밑에서 불을 막 떼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절인지 이런 말이구나. 이제 이걸 읽을 때 이제 알겠죠. 그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제가 다 얘기했고요. 7절도 마찬가지. 5절 제가 얘기했고 6절 채 이 말하는 거고 껴놔라.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어서 이것도 놋으로 다 감싸라. 불에 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7절 뭐죠? 번제단은 아내를 비게 만들어 놓은. 당연히 비게 있어야죠. 그래야 재물을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 다 보셨죠? 이제 여러분, 자, 다음에 8절 지도 표시하세요. 8절. 이제 여러분은 번제단 얘기 나오면 이제 박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8절 지도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해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이제 물두멍 얘기입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을 보세요. 남집사님 물두멍으로 넘겨주세요. 자, 물두멍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물두멍이에요. 이게요. 아까 우리 맨 처음 그림에 봤을 때, 자, 들어갑니다. 이제 성막의 문을 열고 정문 열고 딱 들어가요. 맨 앞에 뭐 있어요? 번제단이 있었어요. 자, 번제단 넘어서 들어가서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넘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더 넘어가면 북편 뜰이 있는 거예요. 서편 뜰이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이 바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 제사장이 제물로 여기서 제물을 태운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제사의 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물두멍에서 어떻게 한다?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이제 정결한 몸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그렇게 바로 이 얘기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그리고 위에는 이제 앙장이 이렇게 4개로 있었죠. 4개로 이걸 덮는 앙장이 4개가 있었죠. 예. 좋습니다. 여기가 정문. 예. 그러니까 물두멍의 기능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물두멍을 뭐로 만들었다 그래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하고 다르잖아요. 옛날 거울은 뭐냐면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할 때 이상한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저는 어렸을 때 도저히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울은 너무 잘 보이는데 뭐가 희미하다는 건가? 거울이 희미하지가 않는데 뭐가 희미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 당시의 배경을 모르면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신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2000년 후에 내 문화 속에서 그 2000년 전의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록 당시에 그때 배경을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보면 유익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청동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한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안 보는 것보다는 낫죠. 안 보는 것보다는. 자, 그런데 그 청동거울을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쳤어요. 자, 성막을 건축한다는데, 교회 건축한다는데, 나 건축원금으로 내가 이렇게 아끼는 놋거울.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최대 욕망인 거예요, 욕망. 왜요? 여인들에게는 젊은 여인인, 젊은 여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욕망이 하나도 없으세요? 여자로서의 욕망이 없으세요? 이미 나는 모든 여자들은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곱게 단장하고, 예.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어떤 부인이 자꾸 외모를 안 가꾸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좀 자꾸 이렇게 곁눈질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목사님한테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결국은 상담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내를 불러서 좀 외모 좀 가꾸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이렇게 목사님한테 대든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답변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데 왜 자꾸 사람을 외모를 가꾸라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물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죠. 그러나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외모로 취해요.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뭘 봐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인상. 제가 모발을 이식했잖아요. 머리 심었잖아요. 제가 2군데 병원을 갔어요. 2군데. 하나는 피부과였고 하나는 성형외과 갔었어요. 피부과 의사는 제가 좀 뒤쪽으로 머리가 더 많이 빠져 있으니까 뒤쪽 많이 빠진 데로 먼저 많이 심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또 가봤어요. 성형외과를 가보니까 거기서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데 사람을 뒤에서 보냐? 첫인상을?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보게 돼 있고, 앞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괜찮게 받아주기가 쉬운 거다. 그래서 첫인상을 위해서는 앞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앞쪽으로 심어야 된다. 앞쪽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 성형외과 의사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을 앞에서 보지 뒤에서 보진 않잖아요. 앞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인상이 어떠냐가 그 다음 이 사람을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첫인상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잘 자기 자신을 가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준 그 인상이 그 사람에게서 거의 바뀌지 않을 확률이 커요. 자, 홍 목사를 맨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너무 좋다. 말씀도 잘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실까? 이런 인상을 가지고 저를 딱 시작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생각이 거의 90%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에덴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저를 딱 봤을 때, 목사님 왜 이렇게 차가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그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인상, 그 사람이 나를 봤던 그 인상은 그 교인이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거의 안 바뀐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첫인상이 임팩트 있게 들어가요. 이게 확 사람한테 꽂히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한 번 그렇게 꽂힌 인상을 웬만하면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람이 또 뭘 해야 되냐면, 조금 성숙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성숙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같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인도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직업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첫인상만 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속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여러 어떤 기회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 처음에 내가 아무개 성도님을 맨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저렇게 차갑고 쌀쌀 맞지? 근데 그분과 같이 내가 이제 신방도 가보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또 얘기해 보니까, 그 속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속이 얼마나 정말 정말 사랑이 많은지 여러분 또 그렇게 또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수정을 해야 안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수정을 귀찮아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을 딱 한번 규정해 놓으면은 에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자꾸 수정을 해요. 그리고 수정할 때 이왕이면은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혹시 저를 볼 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거든 자꾸 보면서 좋은 쪽으로 수정을 하세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첫인상. 예. 그래서 제가 머리를 앞쪽으로 심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첫인상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재밌는 현상을 봐요. 버스가요. 또 이걸 듣고 또 버스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섭섭해할까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를 느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버스가 가잖아요. 버스가 종점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저기 뒤에서 막 누군가 달려와서 세워달라 하잖아요. 남자가 세워달라고 하면 죽어도 안 서.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냥 가버려. 근데 아주 할머니이거나 아니면 예쁜 그 청년, 예쁜 처녀가 와서 세워달라고 하면은 그냥 딱 세워주더라고. 야, 여자로 태어날 걸 그랬나? 그 인상. 자, 그렇게 여자들에게는 이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미에 대한 이뻐지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뭐냐면 거울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울. 그래서 백설공주 그 엄마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했을 때 백설공주입니다 해가지고는 그 엄마가 백설공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 욕망. 그런데 그 상징적인 그 거울을 갖다가 그 여성의 그 미적인 욕망의 상징인 거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바쳤다. 이건요 자기의 모든 걸 바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헌금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의 헌금보다 2렙돈을 낸 과부의 헌금을 제일 많이 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다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2렙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부를 바쳤다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욕망 자체, 자기 생애 전부인 그 욕망 자체를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욕망을,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그 욕망을 사용했고 나를 위해서 그 욕망을 투자했다면, 신자가 된 이후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예.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가질 수 있어요. 나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나 그들의 부자 욕망과 우리의 부자 욕망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들에겐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의 부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기도하시고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내가 왜 내 자녀의 성공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누구 앞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누구 앞에 가서 초라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서 내 자식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자 기도한다면,
그것은 불신자의 기도와 다를 바 없어요. 불신자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자기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녀가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수단인 거예요, 수단. 달라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 여자인 줄 아세요? 외모에 투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여자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성막에서 헌신했던 여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줄이지만요, 이 한 줄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깊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이 말이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히브리어로 말하자면은 차베르라고 그래요. 차베르. 근데 차베르라는 말의 원래 원형 뿌리 말이 뭐냐면 차바라는 말인데, 이 차바라는 말은요, 성경 다른 데서 보면은 주로 어떤 곳에서 쓰이냐면은 전쟁에서 쓰는 용어예요. 전쟁하다, 싸우다 이럴 때 쓰는 말. 그리고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근데 지금 이게 여인들에게 붙여졌다라고 볼 때, 그러면 이 여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할 때 이 여인들은 뭔가 평범한 일을 한 여인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학자들은 예상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 전투와 관련된, 뭔가 영적 전쟁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원어적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어떤 외국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어떤 성경들은 이 여인들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막을 위해 영적 전쟁을 벌인 여인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 여러분, 교회마다요 그런 여성분들이 계세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제발 그런 여성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성도 그래야 되겠지만 주로 기도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성전을 그 교회를 지키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사실은 그런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일어서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특별히 여성분들, 이 공동체에 내가 정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같은 레벨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들 못지않게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목사가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건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목사는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 기도의 용사를, 금식의 용사를 제사장과 똑같은 반열에, 주의 종과 똑같은 반열에 두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시다. 9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는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자, 12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2절 나침반 표시, 그리고 14절도 나침반 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까지만 하고 마치죠.
12절 다 같이 시작.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신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자, 울타리를 봅시다. 울타리 해주세요. 자, 울타리를 볼 텐데 마지막인데요. 이게 울타리예요. 이게 삥 둘러서 이렇게 치는 게 울타리예요. 울타리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쪽 남쪽에 기둥이 총 20개 100자. 그리고 이쪽 뒤쪽, 그러니까 남쪽이 20개면 이쪽도 당연히 북쪽도 20개겠죠. 그렇죠? 맞아야 되니까 쌍이니까. 그래서 100자. 그리고 이쪽에 100자니까 한 45m 6m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쪽 서쪽, 그다음에 동쪽은 50자, 기둥은 10개씩,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동쪽이 뭐라 그랬죠? 정문이라 그랬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은 문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의 동쪽 문은 예수님을 더 상징하는 거예요. 이쪽을 통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지성소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다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요. 있다고 가르치는 게 요즘 말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통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여기는 동쪽은 서쪽과는 길이는 똑같지만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다. 기둥을 3개씩 치고 여기 15자 이쪽에 4개 쳐가지고 여기다가 20자 그렇게 문을 이게 문이에요. 이게 문을 만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울타리. 그 다음에 네 똑같고 전체가 다 해서 기둥 전체에서 60개 이렇게 쳤다는 거죠. 기둥을 세워서 고리에다가 줄 연결해서 이게 우리 산에 가면 텐트 칠 때 팩 박잖아요. 땅에다가. 그런 식으로 했다. 이게 지금 기둥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은덮개, 고리 쭉. 그 다음 밑에 땅속에다가 우리 알죠? 세운 거 아니죠? 밑에 뭐가 있어요? 은받침대가 있어서 땅속에다가 무게 있는 은받침을 넣어가지고 박았잖아요. 그리고 세마포. 우리가 거기 보면 모시실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옛날 개혁개정으로 말하는 세마포, 하얀 세마포로 휘장을 친 거예요. 휘장을 이렇게 해서 성막에 이렇게 쭉 뜰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봐요. 이 울타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울타리는요, 이 울타리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 천국과 지옥, 성결한 곳과 죄악된 곳.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나누십니다. 자꾸 사람들이 세상을 교회마저도 두루뭉실하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걸 안 나눌 것처럼 말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계신 곳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밖의 세상을 분명히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경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어디로 온다? 이 동쪽 문으로 와야 된다. 이 동쪽 문은 바로 신약의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으로 오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마포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에 곧장 들어갑니까? 아니죠.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떠돌게 되거든요. 광야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광야에 사막을 돌아다니면 사막은 바람이 세고 모래바람이 날리고 정말 먼지가 날리는데 맨날 날리는데 거기에 하얀색 천으로 이렇게 담을 싼다? 여러분 그러면 실용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일 우리 애가 저기 이제 어디 학교에서 놀이터를 놀러 간대요. 진흙탕 바닥을 진흙 이렇게 놀이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예쁘게 보여야 된다 가지고 하얀 옷을 입혀서 학교를 보냈어. 그러면 그거 똑똑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차마 우리 집사람 보고 바보 같다는 말은 못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걷는데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얀색 세마포로 휘장을 쳐라, 포장을 쳐라, 울타리 포장을 쳐라.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상하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건 광야에서 안 맞는 칼라인데 이 칼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부살렐과 올리압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걸 쳤다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분이신데 왜 이것을 하얀색으로 하게 하셨을까?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부터 가장 바깥쪽 울타리까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막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성막 밖에서 저 멀리에서 이 성막을 바라볼 때도 하얀색 세마포가 하얗게 둘러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긴 거룩한 곳이지, 하나님 계신 곳 거룩한 곳이지.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지만은 하나님 자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지, 그러면 그의 백성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나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흙먼지가 자주 묻고 씻어내면 또 묻고 씻어내면 또 묻는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순결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 어차피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는 안 된다면서, 어차피 죽기 전까지는 완전한 성화가 안 된다면서, 그러면 성화할 필요가 뭐가 있어가 아니라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흙먼지를 다 뒤집었어도 그걸 또다시 빨고 포장을 치는 한이 있어도, 우리로 말하자면은 어차피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세상이지만,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 앞에서도 거룩하게 나를 자꾸 씻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임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제가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은 귀에 닦지가 않도록 기억할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임무는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것이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여러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얘기 얼핏 잠깐 하셨지만,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여져야 할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교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건물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얀 세마포처럼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때가 덕지덕지 묻어서 이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 가정 속에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이 밖에서부터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하얀색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거지, 나의 선택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만 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뭐냐면, 여러분이 정문이 있죠, 정문. 뜰문이라고도 하고 정문이라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사크라고 하는 마사크.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림 이거 보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얘기만 듣고 가면은, 의무만 가져가면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또 듣고 가야죠. 성전에 보면, 성막에 보면요, 소위 말하는 앙장, 천으로 되어 있는,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휘장, 덮개로서 휘장이 있었고, 또 앞에 성소를 가리는 성소휘장, 또 뒤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지성소휘장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는 세마포 휘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정문을 이렇게 막고 있는, 이게 천이거든요. 천. 이것도, 이 휘장도, 이것도 휘장인데, 이거를 마사크라 해요. 마사크.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마사크라는 것이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 보니까 시편 105편 39절 같은 데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 시편의 기자가,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서 그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해. 덮었다, 덮개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를. 덮개로 삼으셨다. 그 덮개로 삼으셨다 할 때 그 덮개로 덮개가 바로 뭐냐면은 마사크라는 마사크.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서는 다르지만은 원어로 보자면은 이 성막의 정문하고 구름 기둥이 덮개와 마사크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뭐였어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이 문으로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라도 덮어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이 문이 누구라 그랬어요? 신약에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옛날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마사크, 하나님이 덮어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이 두렵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삶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는 그 인생 앞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정말 초라함을 느낍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덮어서 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정말 눌러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서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함으로 가정 안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내가 거룩을 결심하고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위기마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다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